성경을 찾아봤더니 비에 관한 내용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비에 관한 이 설교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오늘은 4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마디로 딱 결정을 했더라고요. 3절에 순종이다. 이렇게 순종이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물질적인 축복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로 축복을 주시는데 철 따라 비를 주시면서 축복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철 따라 비를 주셔서 축복하시겠다. 이 철 따라라는 단어를 보니까 사시사철의 절기 그랬거든요. 사시사철의 절기. 이 말을 이제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비를 그의 때에 주리라.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비죠, 비. 이게 적당한 때에 비가 와줘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데 이 비에 대한 약속이 복의 목록에서 제일 처음 등장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 때에 그 척박한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철을 따라서 비를 주지 않으면 곡식을 거둬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철 따라 주시겠다. 철 따라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좋은 땅이 되려고 하면 철 따라 비를 내려주는 땅이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에 흉년도 들어있잖아요. 그 흉년이 올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비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우리 잘 아는 대로 몇십 년 전부터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금년도에도 전라도 지역에 비가 오랫동안 안 와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얼마 전에 온 비로 인해서 좀 비 피해는 있긴 있었지만 물 해갈이 됐잖아요. 그때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제한급수도 풀려지고 빨래도 마음 놓고 할 수가 있고 설거지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면 땅이 옥토밭이 되게 되고 그 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철 따라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 따라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고 아무 때나 그냥 비를 막 쏟아줘 버리면 오히려 농사도 또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철 따라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비를 주시는 이 약속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의 목록 중에 첫 번째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오늘 이 철 따라 내리는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주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니까요. 조건이 제일 앞에 말씀드렸어요. 뭐 하는 자에게만?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도착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축복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지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축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다 그랬어요. 조건을 달아버렸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고 그냥 무조건 축복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있다. 오늘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오늘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3절입니다. 3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 규례와 계명 즉 말씀을 잘 준행하면, 이 얘기는 순종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3절은 바로 축복받는 비결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조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 조건이 뭐냐? 오늘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한없이 축복하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전제로 한 조건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라. 순종하면 내가 줄게.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만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앞에 우리 3절에서 살펴봤어요. 규례와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자,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다시 말하면 순종을 하면,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축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조건이 돼야 된다고요? 순종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조건이 바로 순종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계명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즉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분명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4절에 있습니다. 4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앞에 우리가 제목을 다 잡았던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비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를, 철 따라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철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 이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육신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삶을, 인간의 삶에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 축복은, 이 모든 축복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는데, 자, 우리 신명기 7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느냐? 첫째는 뭐가 있어요? 땅은 산물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맺게인데 이게 잘못됐네요. 맺게 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땅은 산물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4절 하반절이에요. 그대로 한 거예요. 4절 하반절 보여주세요.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 따라는 시간, 계절 그랬으니까 오늘 이 비를, 철을 따라 주시겠다고 하는 이 계절에 따라서 때에 알맞게 아주 적절하게 적당히 비를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비를 주신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드리도록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배불리 먹고, 이 얘기는 뭐예요? 풍족하게 먹고,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월 달에, 보리나 밀을 10월 달에 파종해서 3월 달에 수확하게 되고, 포도는 7월 달경에 수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수확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고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말이냐면 아주 대풍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년 중에 대풍년.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되는 풍년입니다. 한 해 그냥 풍년이 됐다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풍년.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면 반대에게는 불순종하면 그 대풍이 계속된다, 끊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배불리 먹고 그 풍년 속에서 안전하게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넘어가기 전에 그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은 예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 흉년이 들었을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이삭이 순종을 했더니 그 흉년 가운데에서 100배나 얻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100배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만 평화롭게 안연히 거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대풍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려고 하면 누구 안에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6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려워 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두 번 강조했어요. 평화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평화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너희들이 순종을 하고 말씀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고 하면 뒤에 쭉 나오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인데 사나운 짐승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에서 칼도 없어지게 만들고 너희들을 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서 평화롭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평안을 안연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자, 우리 시편 4편 8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전히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직 여호와께 순종해야 된다. 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평화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는데, 오늘 더 구체적으로 7절과 8절에 더 가르쳐주는데, 먼저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랬어요. 괴롭히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칼은 뭘까요? 6절에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평화가 결코 전쟁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도 있을 수 있어요. 괴롭히는 원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원수들도 있고 전쟁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항상 뭐를 누리게 된다?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보여주세요. 8절 읽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할렐루야. 숫자가 적고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서 우리는 이 평안이 거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또 하나 있어요. 네 번째, 넷째가 있어요. 넷째가. 셋째까지 났는데 넷째가 또 났네. 읽어요. 약속하신 땅에서 정착하여 살게 한다. 쭉 연결해 보면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땅에 정착해서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바로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은 뭡니까? 이미 세워진 거예요.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항상 옮길 때마다 뭐가 중심이 되었어요? 성막 중심이었다. 성막 중심. 왜 성막이 중심이 되었을까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뭐를, 너희 중에 성막을 세워줘야 된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영적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정착하다, 머무르다. 문자적으로는 나의 머무는 곳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머무는 곳을 너희 가운데 두겠다 그랬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장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겼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반드시 너희 삶 가운데는 뭐가 세워져야 돼요? 장막이 세워져서 영원히 그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영원히 정착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되면 이와 같은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환경을 초월하여 축복하신다. 환경을 초월해서 축복하신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어요. 환경을 초월해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내용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앞뒤를 문맥을 읽어보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축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일은 지킨다 안 지킨다? 반드시 보면 내 언약을 이행한다고, 지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들을 향해서 돌봐주고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너희와 함께 하고 내 언약을 분명히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우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수없이 약속했어요. 대표로 하나만 찾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하면,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찾아내야 되죠. 자, 첫째로는 뭐를 먹는다고요? 새곡식을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릿고개가 뭐예요? 음식이 떨어질 때잖아요. 떨어졌을 때, 새곡식 먹기 전에 떨어져 가지고 허덕일 때가 보릿고개잖아요. 그런데 그 보릿고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 어디 있냐? 10절 있어요. 10절. 자, 읽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음식이 풍성하게 주세요. 새로운 양식을 풍성하게 줘서 먹던 묵은 양식은 뒤로 버려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양식을 주는데 부족함이 있다 없다? 넘치도록 주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떻게 준다고요? 내가 언제 넘치도록 그랬어? 따라서 해야지. 하다 말어.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바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바보들의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목사가 바보니까 여러분들도 바보지. 그런데 우리는 이 바보가 좋은 거예요. 바보들의 행진이야. 왜?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바보들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우리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환경을 초월해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주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줄 수가 없어. 오직 누구만이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게 되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고, 여러분, 끊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끊이지 않는다. 곡식이 없어서 허덕이지 않는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여러분 10절입니다. 그 내용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행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축복하시려고 함께 하시더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바로 순종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원하시더라고요. 앞에도 그 언약을 이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그 약속을 파기하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파기했어요? 백성들이 파기했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지. 내가 파기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파기하는 법이 없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로는 바로 서서 걷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뭐 언제 앉아 있었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분명하게 똑똑하게 서서 걷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게 걷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하는 동안에 여러분 똑바로 걸었어요?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죽지 못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비굴하게 출발했나요? 아니요. 하나님 자녀답게 떳떳하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떳떳하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들었고 떳떳하게 광야를 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이 제멍에를 통해서 얽매였던 자들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걷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과정을, 애굽에 있을 때의 그 비참함을 통해서 멍에를 부셔버리고 종의 멍에를 부숴버리고
과거를 말하는 거지요. 현재와 미래는 죄의 멍에까지 다 부셔버려서 참된 자유를 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똑바로 걷고 굳게 서서 멋지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따라 비를 주셔서 풍요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고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던 역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그 하나님이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을 잡고 멋지게 굳게 서서, 똑바로 서서 항상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세 가족 있습니다. 진영님 성도님,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분을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종에게 큰 믿음, 반석 같은 믿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약속대로 그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등록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 교통 충만 대주의로 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이 나라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